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리문답 1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문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1문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영혼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영혼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요리분답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요는 중요할 요라고 그랬죠? 이는 이치, 중요한 이치. 예, 우리 기독교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핵심적인 진리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핵심적인 진리. 적어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요리분담만큼은 알아야 한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우리가 그 신학적인 내용들은 사실 뭐 배우기도 어렵고 말도 어려워요. 그러나 요리문답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두 가지를 얘기하죠. 두 가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영혼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영광에는 또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네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를 샀대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네 게 아니래. 우리는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목적이 있어요. 즉 우리가 존재하는 살아가는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부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아빠들이 아침에 매일 출근하는 목적이 뭡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따물해. 집에 있으면 그냥 삼식이라고 놀려. 그래서 출근할까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죠. 아니, 내가 벌어야지 우리 처자식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벌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박 여사가 나가서 돈 벌어야지. 자, 뭐 아는 남편이 일하는 목적은 그냥 뭐 취미, 내가 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따분해. 내가 나가서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하고 사람을 좀 살려야겠다. 나는 취미가 출근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취직을 하는 이유, 일을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한 거죠. 돈을 벌어서 일단 자기가 먹고 쓰고 그리고 가족들 부양하고 뭐 또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엄마들이 밥을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들이 밥 준비하는 거. 나는 그냥 요리하는 게 너무 즐거워. 나는 백종원이보다 나는 요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요리하는 게 너무 신이 나. 그래서 나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그냥 삼식이 밥 해주는 게 제일 재밌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박 여사 같은 분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박 여사는 왜 5시가 되면 문자를 보낼까요? 목사님이 아니지. 자기야, 저녁 먹고 올 거지? 사실 항상 요 문자가 오면 고민이 돼요. 이게 먹고 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오라는 건지. 밥을 해놨으니까 와서 맛있게 드세요 이 얘기인지
밥하기 귀찮으니까 적당히 해결하고 오세요. 이 말의 의미인지. 자, 저녁 먹고 올 거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예? 먹고 오라고? 제가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안 먹고 갔지?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문자가 오면 일이 있어서 먹고 갈게.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워서 나 요리가 즐거워서 물론 그런 사람 있겠죠. 요리가 즐겁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막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 우리 주부들이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이유는 가족들을 먹이기 위한 거죠. 가족들 뭐 우리 남편 애들 먹이지 않으려면 누가 취미로 누가 즐거워서 그 요리를 만들겠습니까? 제가 이게 가끔 이제 우리 박 여사가 없을 때 뭐 냉장고 열면 뭐 반찬 주룩하고 뭐 그 저기 국 있고 다 있죠. 근데 그것도 귀찮아. 그래서 컵라면 아니면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왜냐하면 그게 설거지하기 제일 좋아요. 그냥 끓여서 밥 말아서 먹으면 냄비, 뚜껑, 숟가락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뭐 이거저거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집어 넣어야지 또 닦아야지 귀찮아. 그런데 우리 주부들은 그걸 그냥 솥단지 운전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앞으로도 계속할 거지. 그냥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거 즐거워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식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왜 학교를 갈까요? 그냥 나는 우리 애들은 공부하는 게 취미야. 공부가 너무 즐겁대야. 그래서 애들이 그냥 학교 가려고 환장을 해야 애들이 그냥 그런 애들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끔 있기는 해요. 공부가 너무 즐거워. 인생의 즐거움은 공부밖에 없어. 간혹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대부분은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지 사람 구실을 하고 그리고 지식을 쌓아야지 뭔가 미래가 이제 좀 보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깝깝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한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가 뭔가 좀 소망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봐. 이거 뭐 여러분 그런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공부 못 한다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초등학교를 나오면 100가지의 직업을 얻을 수 있다면 중학교를 나오면 500가지를 구할 수 있대요. 고등학교를 나오면 1000가지를 구할 수 있고 대학원을 나오면 2만 개의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면 훨씬 적은 일 그리고 힘든 일을 하겠죠. 그러나 많이 배우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공부 자체가 난 너무 좋아. 막 학교 가서 뭐 선생님하고 같이 수학 막 2차, 3차 방식의 함수 풀고 막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뭔가 좀 우투도 영투도 이런 애들 아니면 대부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 출근을 하고 솥단지 운전을 하고 학교에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죽는 날까지 계속 출근하나? 안 해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뭐 요리해나? 안 한다니까요? 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공부합니까? 해야 되기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돈 버는 일 죽는 날까지 해야지.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뭐냐? 부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를 먹이기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나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 출근하는 거 돈 버는 거야 밥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뭐냐? 부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우리에게는 나가서 돈 벌고 공부하고 밥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세상에 사는 일은 그 자체가 본질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런 이야기하죠?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야겠죠? 만일 우리가 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안 하네? 대한민국, 그럼 한국 사람이면 그냥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모든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한민국 안 하는데 거기서 중화민국, 이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의 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매국노라고 그러죠. 매국노. 그죠?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야지. 저 북한 인민공화국이나 저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뭐 그런 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자,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면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돼요. 내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냥 모든 것이 감사.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께 불만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도 없고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한 80가지 정도 되고 원망이, 불평이 한 20가지 된다고 하면 그거는 80%만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감사는 20%밖에 안 되고 전부 불만이만. 나는 왜 이따 일 생기고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왜 이런 직장을 다니고 왜 이 모양을 이렇게 사는지, 그냥 감사는 안 보이고 뭔가 불평과 원망만 보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많이 생각해봤는데 감사는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인정. 자,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 그런데 쌩 했어. 내가 분명히 도움을 받았는데 모른 척 감사하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는 거야.
내가 수긍한다는 거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야.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낮에도 얘기했죠. 부모님에게 왜 우리가 감사하고 부모님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안 그랬거든. 아빠는 밥 안 먹으면 막 와서 그냥 막 혼내고 그랬는데, 엄마는 막 맨 밖으로 쫓아다니고 그냥 학교 안 간다고 하면 뭐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아빠는 막 옷도 잘 안 사주고 그러는데 엄마는 막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좋은 거 사주려고 그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고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구나,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다는 것이죠. 또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당연히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 찾아뵙는 것, 부모님께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게 특별한 일인가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모님이 어떻게 잘 계신지, 어디가 아프지는 않으신지, 자주는 연락 못해도 생각날 때마다 가능하다면 찾아뵈면 더 좋죠. 왜?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고 그 사람 말을 잘 듣겠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그냥 좋은 거는 다 내가 먹고 그냥 찌끼리기는 이 사람 주고,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찌끼리 먹어도 이 사람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야. 왜?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싶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순종하고 싶어. 근데 말을 안 들어. 남편이 아내가 말을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면 물론 되지도 않는 거, 갑자기 무슨 포르쉐를 3억짜리 포르쉐를 사달라는, 옷 한 벌에 2천만 원짜리 사달라고 한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지. 그거는 바로 하얀지 보내야 되죠? 예. 그거는 병원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당연히 듣는 거, 주일날 교회 가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지. 우리가 함께 말씀 읽고 큐티하자, 이런 건 사랑하니까 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거 있죠. 아니, 우리 아내들이 식구들을 왜 헌신해요? 왜 헌신해? 사랑하니까 그렇지. 자,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좀 어렵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 반사라고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 때 그 학생들, 애들끼리 막 얘기하면 판사 이런 얘기하죠. 너 더럽게 못생겼다, 판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못생긴 게 나로 왔다가 너한테 다시 간다, 이 얘기 많이 하죠. 영광 반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영광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로운 분이 아니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는 것, 그것을 영광 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보드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카보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분은 뭐 독사 얘기하는 게 아니죠. 뜻이 무엇이냐면 중량,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런데 그 무거운 것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가치, 명예, 명성,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냥 금덩어리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금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 음악코마리도 막 몇십만 원 가잖아요. 뭐 한 돈에 뭐 지금 한 30만 원 가죠? 그죠? 한 돈에 해봐야 그게 몇 그램이죠? 몇 그램 안 돼요. 여러분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막 몇 천만 원 간단 말이에요. 왜? 그 금에는 가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겁고 값지고 이름 있는 것,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가치가 있고 이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오래된 고목이 있다든가 아니면 신기하게 생긴 어떤 돌멩이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막 빈단 말이에요. 뭔가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가치, 명성, 명예, 그것이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삼을 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사든지, 즉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이 일 터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하수구가 막혀갖고 다 도망다니는데 나는 저기에 들어가서 막힌 하수를 뚫어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천장에 비가 새는데 비가 새니까 다 도망치는데 나는 옥상에 올라가서 비 새는 것을 막아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떨어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 다 보고 지나가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치워야겠다. 왜?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놈들은 뭐가 틀리네. 예수 믿는 놈들은 바보 같은데 저들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우리하고는 틀리네.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안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있죠?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는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가장 먼저 죄의 고백을 먼저 하느냐? 누구든지 거룩하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수첩에 적어놓을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대로 갚아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잊어줄게.
네가 일주일 동안 막 거짓말 치고 그리고 뭐 좀 적당히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그렇게 한 거 네 스스로 그것을 알고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기억지 않을게. 대신에 이번 주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에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걸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가장 극심할 때가 그때죠. 우리 사사기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때의 시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얘기해요. 제발 내 앞에 재물 좀 가져오지 마. 소, 양, 염소 갖고 오지 마. 내 이름도 부르지 말고 나 예배도 하지 마. 왜요? 셀프 구원이요. 셀프 구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그거는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뭐 찝찝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거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했네요. 하나님 이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는 부지불식적에 또 했네요.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번째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영적인 열매, 둘째는 육적인 열매가 있겠죠. 영적인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가 있겠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양 충원절 이런 것이 있고 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기도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다 응답됩니다. 시간 차이에 오늘 이루어지느냐 내일 이루어지느냐 이 차이지 다 이루어집니다. 죄 짓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다 응답 거의.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보면 다 알아요. 내가 욕심으로 욕망으로 구한 것 그거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 구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행할 것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전도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절대 여러분 주위에서 가족이든 동료든 친구든 누구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훨씬 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도 안 알아주겠지만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돌아보고 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삶에 반드시 결실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열매죠. 믿음의 열매잖아요. 순종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육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no pain no gain 아무것도 안 하면 얻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해지지.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베푼다. 분명히 돌아와요.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존재 목적을 뭐라고 그랬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우리 시편 16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까 내 앞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겠죠? 주님 옆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내 삶에도 즐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내 삶에 뭐가 있느냐?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 되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아이고 괴롭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은, 우리 인생이 힘이 드는 것은, 우리 인생이 곤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영광만을 산다고 하면 도대체 내 즐거움은 무엇인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서 찾을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찾을 것이냐? 여러분 모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영원토록 즐거워하면 우리가 모든 즐거움을 다 끊고 그냥 고행하는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면 다른 것들,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그 즐거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구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살면, 말씀 안에 살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유는 이제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우리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유는 뭐 안의 자유에? 법 안의 자유란 말이에요. 내가 남의 걸 훔치고 내가 운전할 줄 안다고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역주행하고 그냥 신호등도 어기고,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종이자 방종, 불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자유는 보이지는 않지만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 앞에서 막 떠들고 내 자유요? 내가 운전하니까 내 맘대로 다닐게요? 그게 자유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얘기는 진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자유를 누리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꺼리낌이 없으면
무엇을 먹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아직도 순댓국을 안 먹어. 선지국을 안 먹어요. 그 선지국을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대. 아니 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왜 지금은 6월절 안 지내? 지금도 소잡고 해야지.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런 거 따지지 마. 왜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데 너희가 부정하다고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죠? 직장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막 신앙이 힘들다는 둥, 교회 가기 어떤 뭐 목사님 보기 어렵다는 둥, 뭐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그게 내 마음 가운데에 계속 꺼리낌이 있어.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속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참 이상해요. 내가 욕 먹어도 기분 나쁘지만 욕해도 기분 나쁘다니까. 다른 사람 욕하고 나면요, 돌렸으면 괜히 했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일 땡땡이 치고 놀러 갔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막 벼락 내리고 뭐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즐거우면 계속 하시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막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셔. 그러면 안 하면 돼. 그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운 거야. 또 한 가지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낮에 말씀드렸죠?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 생명 안에는 자신의 감정, 생각, 의지, 신념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는 막 하고 싶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런데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자신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즐겨왔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 이것들은 이제 빠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이 좋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솔로몬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 이러한 고백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 읽어보면 수시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우리 전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솔로몬이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그래도 뭐 지혜로 하면 첫째 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뭐 솔로몬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자가 땅 아래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가만히 보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뭔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 힘써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하는 것, 해 아래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헛된 일이다. 다 뜬구름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다. 왜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했을까요? 왜요? 지가 그렇게 못했으니 그렇지. 본인이 못했어.
본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경을 주셨어요. 너 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감동을 받은 거야. 아니 뭐 큰 군대 부경을 하러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아유 내가 하나님이 막 감동을 먹은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지혜도 주고 너에게 부경어도 주마. 그래서 처음에 그 지혜와 부경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단한 일들 많이 했죠. 아버지도 못한 그 지혜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지혜가 어디까지,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네.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까먹어요. 아 나는 원래부터 날 때부터 이렇게 똑똑해. 나는 원래부터 날 때부터 이렇게 멋져. 제가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지난주 4일날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안희정 씨가 추수를 했죠? 제가 이게 좌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생리적으로 안 맞아. 뭐 왜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안 맞아. 안 맞아. 생각이 안 맞아. 근데 이 안희정 씨를 되게 예전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요 사람 정도면 좌파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좌파는 아니고 한 중도쯤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웬걸?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안 하고는 인생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분이 다시 정치를 가겠어요?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뻔뻔하니까 뭐 그냥 안면 철판 깔고 다시 뭐 할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사업을 할까? 아니 뭘 할까? 근데 나는 그 안희정 씨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어딘가에는 쓰시겠죠. 분명 쓰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 귀하게 쓰실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왠지.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조국이라는 사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조금만 절제했으면 대통령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법무장관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가족 일가에 있던 일들이 다 밝혀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안희정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고 조국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그냥 그가 하는 말이나 언행을 볼 때에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아니 조국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 안희정 같은 사람 못 봤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실체가 드러나고 보니까 나하고 뭐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완전할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생 가운데 고백되는 게 뭐예요? 인생의 허무 탄식.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 인생의 황혼, 이제 거의 뭐 오늘 내일 할 때 기록한 책이 전도서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에 젊을 때 기록했던 게 아가서고, 여러분 아가서 보세요. 저는 아가서 보면 진짜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느껴져요. 근데 전도서 보면요 완전 막 탄식이에요. 탄식. 헛되고 인생 헛되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결국은 솔로몬처럼 허무와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요리문답 1번 같이 한번 묻고 대답하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영혼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요리문답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즐거워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쭉 이후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이겠죠. 뒤에 내용들 나머지 요리문답 그 모든 내용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1번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요리문답 1번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남청주교회 성문들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